열왕기상 4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었더라. 이제 앞부분에서는 3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받고 구약의 메시아의 왕국인 바로 다윗 왕국, 솔로몬의 왕국을 얼마나 잘 다스려가는지를 소개했다라면, 이제 4장에서는 군대 조직과 경제, 행정, 이런 국가 체제가 얼마나 아주 튼튼하고 잘 안정되었는지를 소개해 주면서 구약의 메시아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유형교회인 바로 이러한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에 이러한 또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구약은 이렇게 외적으로 솔로몬의 이러한 그 왕국, 다윗의 왕국, 이렇게 가나안 땅, 또 이런 성전 제사를 통해서 신앙의 이러한 본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는 신약이 완성되고 난 이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는 성전 제사가 중단되고 이런 다양한 구약의 외적인 이런 군대, 또 이런 가나안 땅, 또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제도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구약의 많은 이러한 제사, 또 외적인 국가의 제도와 행정, 이런 부분들은 모형과 그림자라 개혁할 때까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신구약의 차이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소개를 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신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성도 고려해야 되고, 또 신약은 사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사도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또 복음서에 소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렸던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인성을 눈으로 직접 보거나 만질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사도들이 없기 때문에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초자연적인 사도들의 은사를 또 직접 이렇게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고 또 신구약과 오늘날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잘 이렇게 걸러내고 그 연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의 이런 다양한 외적인 의식과 사회 제도와 형식을 통해서 은혜 언약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십계명의 도덕적 규범을 가르치는 것은 신구약의 통일성 아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찾아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의 언약론에도 보게 되면 구약의 의식법, 사회, 형벌, 제도법은 중단되었다. 그래서 그 제사법과 사회, 형벌, 이러한 제도들이 가르치는 보편적 그러한 교훈과 규범만 우리가 잘 골라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구약의 언약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7장에서도 그렇고, 또 19장 율법론 부분에서도 구약의 의식법과 사회법은 중단되었다라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러한 행정 제도가, 솔로몬 왕국의 이렇게 행정 제도가 잘 안정되고, 뒷부분에 또 군대의 또 이러한 그 질서들이 또 이렇게 잘 체계화되어서 어떤 외적도 이렇게 침범하기 어렵고 나라가 무질서하지 않고 잘 안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성전 제도를 통해서 제사와 예배의 이러한 안정됨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국가의 행정 제도와 또 질서가 소개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교회의 질서를 얼마나 잘 안정되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이러한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또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1장의 아도니아의 반역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구약의 교회인 바로 이 솔로몬의 왕국이 초기 시작부터 얼마나 큰
위험을 겪었습니까? 반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심각한 위협을 겪고 또 거기에 신자라라고 하는 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해를 끼치는 이렇게 또 요압이라든가 아비아달이라든가 초기에는 이렇게 다윗을 도왔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고 이렇게 다윗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짐이 되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오히려 이렇게 반역자의 편에 서고 교회와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교회에 부담이 되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징계하면서 제거하고 이제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또 교회를 정리해 가시는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야 이제는 솔로몬에게 대들고 반역하는 자 없이 솔로몬은 12지파 모두에게 이제 존경을 받는 왕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 왕국이 안정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면서 이제 그 왕국이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졌는지 그 신하들의 또 이러한 충성됨과 또 질서가 행정체계가 잘 잡혀져 가는 것을 사장은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사령관 또 제사장도 또 이렇게 잘 집례를 하는 사독과 아비아달. 아비아달은 2장 26절에 보게 되면 아나돗으로 이렇게 추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의 이제 아비아달은 이제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질 않기 때문에 쫓겨나기 전에 이렇게 잠깐 또 아비아달을 소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다른 이제 아비아달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것 또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 장관 이런 부분들은 사무엘하 23장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부하들의 그 행정 조직을 쭉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왕권이 이제 반역을 극복해내고 얼마나 잘 안정됐는지를 이름들을 낱낱이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왜 성경이 이런 걸 소개하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 하나하나의 인물들을 다 일일이 낱낱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자세히 소개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의 목적만 잘 우리가 그 교훈으로 삼으면 됩니다. 바로 이런 다윗의 왕국의 행정제도와 솔로몬 왕국의 행정제도가 이렇게 낱낱이 소개되는 이유는 바로 구약의 다윗 왕권이 견고하게 반역의 어려움 없이 이제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교회를 얼마나 튼튼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또 없도록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개입해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또 관여하시고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림 없도록 과거에도 또 신약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큰 또 교훈만 붙잡으면 됩니다. 7절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벳홀이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나네는 벤데게리오 아룹붓에는 베네스시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벳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남의 바깥까지 미쳤으니 길랄 라못에서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에 성벽과 높이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여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한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장관이 되었더라.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체를 12 지역으로 다시 이렇게 구성을 하고 거기에 12 또 지방 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왕실 재정과 세금 또 이런 또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전체를 돌보는 아주 어느 하나 빠짐없이 모든 그 지역이 골고루 잘 통치되고 돌봐질 수 있도록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살피는 행정제도의 질서가 얼마나 놀랍게 완성되었는지를 강조하고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3장 이제 13절 말씀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는 이 3장 13절의 그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신앙의 이런 능력도 주실 것이고 또 외적인 또 이러한 또 의식주와 관련된 또 선물도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후반부에는 이렇게 4장에서는 의식주와 관련된 또 이러한 외적인 번영까지도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솔로몬의 왕국을 보호해 주셨는지를 실제로 성취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교회를 어느 빈틈없이 어느 한 성도 이렇게 부족함 없이 전체적으로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고대의 이러한 통치를 보게 되면 오늘날도 지방 통치라든가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수도권으로 편중이 되어서 지방은 이제 소외가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전국 12개로 나눠서 각각의 지방에서 세금과 또 이러한 복지와 이런 보살핌이 아주 균형 있게 잘 유지가 된다라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통치의 안정됨입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외적이 침입되지 못하도록 또 이러한 전쟁으로부터의 보호와 이런 부분들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또 삶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다 이러면서 국가가 경제적으로도 또 통치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나 놀랍도록 안정되어져 가는지를 거듭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솔로몬의 딸 다밧 이렇게 아내로 삼았더라라고 하면서 또 중요한 또 이렇게 지방 장관들은 또 솔로몬과 친인척으로 또 이렇게 잘 서로 또 연결이 되면서 함부로 반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견고하게 튼튼하게 솔로몬의 왕국의 기초가 토대가 잡혀져 가는 것을 성경은 아주 거듭거듭 강조를 해줍니다.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사회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그 지방 장관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식물을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앞부분에는 이제 행정, 군대 이런 부분들이 잘 안정되어 있는 걸 강조하고 또 이제 뒷부분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아주 바닷가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또 성장해 갔다라고 이렇게 강조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너의 그 자손을 번성케 하고 그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을 모형으로 하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은혜 언약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외적인 형태로는 자손이 번성하고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오실
바로 갈라디아에서 그 자손은 여럿을 가르쳐 자손이라 하지 않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 구약에는 이렇게 자손과 땅을 통해서 약속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 와서는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이 적들의 침입 없이 잘 안정되고 또 거기서 국가가 안정이 되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인구수가 늘어나는 이렇게 자손이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잘 또 정착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이요. 또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다윗 왕국을 번성케 해주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그 영토의 동서남북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애굽 지경에까지 이르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이렇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 이러면서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18절에서 2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어디까지 넓혀 주실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그 땅의 지도가 나옵니다. 그게 이 4장하고 솔로몬 통치할 때의 이 동서남북의 지도하고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이 성취되어졌고 바로 이렇게 외적인 왕국을 번영케 하고 안정시키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이 그의 택한 백성들이 초대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러한 거대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구약에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신약의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에 약속하신 것처럼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메시아의 나라로 초대해 주신 그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또 보여주는 거고 또 그러면서 또 미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또 약속하시면서 이제 최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그 약속을 바라보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많은 백성들이 통치 아래에서 얼마나 크게 번성하고 또 땅이 확대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성취되었는지를 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이렇게 단에서부터 부엘사바, 북쪽 끝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이렇게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번성되고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군대가 또 잘 무장되어야 적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병이 12,000명이요. 말이 12,000마리나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앞부분에는 외양간이 4만이요. 이렇게 해서 외양간이 더 많은 것처럼 한 3배 가까이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역대하 9장 25절에는 4천이요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3마리가 외양간에 하나를 이렇게 한 외양간에 3마리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외양간이 더 적어야 되죠. 말이 더 많고 요거는 이제 사본에 있어서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다른 사본을 통해서 수정을 하면 얼마든지 또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구약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말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농사도 짓고 또 군대 전쟁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말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은 군대가 엄청난 힘을 구축하고 있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식을 통해서 그 말을 먹이고 또 이렇게 말을 또 잘 세워서 군대를 준비하는 이러한 또 견고함을 거듭 강조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모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이제 마지막에는 한 번 더 다시 한번 3장에서 이렇게 28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그의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소개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4장에서도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지혜가 이렇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왕국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솔로몬에게 주신 풍성하신 그 은혜를 다시 강조하면서 절대로 다윗이 잘나서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교회인 솔로몬의 왕국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잊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역사와 은혜와 충만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렇게 솔로몬이 또 행하는 많은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성경은 한 번 더 강조를 해줍니다. 지혜와 총명을 아주 심히 많이 하나님이 주셨다. 아주 그래서 넓은 마음과 또 지식과 또 이러한 모든 역사를 꿰뚫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통찰력 이런 부분들이 바닷가에 아주 모래와 같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 시대에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였던 뭐 이런 에스라라고 하는 에단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 뭐 이런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시대의 철학자, 그 시대의 어떤 교사, 그 시대의 어떤 과학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동원한 것보다 더 위대한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솔로몬이 갖추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잠언을 3천간이나 짓고 이건 이제 시적인 문학과 이러한 또 언어, 시 이러한 문학적 소질과 재능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또 노래 이건 또 예술적인 음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술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가 노래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갑니까? 또 스포츠라든가 이런 문화 예술 부분에서 한 가지 재능만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노력과 힘이 필요한데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문학이면 문학 또 음악이면 음악 또 초목과 이러한 이 식물을 살피는 오늘날로 말하면 생물학자, 지질학자, 천문학자 이런 부분들 또 짐승, 물고기 이러한 그 조류학자 뭐 또 이렇게 물고기를 어류학자 이렇게 천지의 이런 별, 천문학 또 이런 역사, 지질 또 이러한 생물학 이런 모든 영역에 오늘날은 이게 다 세분화되어 있어서 각 분야의 그 전문성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솔로몬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의 그 역량을 다 갖출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추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사람의 어떤 개인적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다윗에게 바로 그 자손을 세워서 하나님의 왕국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도록 성취되었는지를 이렇게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역대상 22장 9절 10절 또 28장 5, 6절에서 솔로몬을 세워서 바로 내가 그 자손을 세울 것이고 그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왕국이 계승되어지고 바로 구약의 메시아의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베풀 것이다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런 내용들이 이제 3장, 4장, 5장까지 이렇게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구약의 교회를 완성하고 세워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또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솔로몬이 기복주의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우리가 그 솔로몬 한 그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다윗, 솔로몬 모두 바로 구약의 메시아의 모형적 그러한 역할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장차 오실 바로 메시아를 이런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구약의 왕국을 통하여 교회에 또 이러한 또 소중함들을 가르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솔로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이 은혜와 역사들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강력한 약속인 것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솔로몬의 왕국을 아주 탄탄하게 지켜주시는 또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이러한 개인적인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능력은 본문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도 또다시 없는 겁니다. 왜요? 이거는 솔로몬은 아주 독특한 인물로서 구약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로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대표성을 가지고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나도 하나님 솔로몬 같이 이런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솔로몬에게만 주시고 그 솔로몬은 이렇게 장차올 메시아의 모델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치하기 위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구약에 어떻게 부어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은혜 언약의 성취의 메시아의 나라의 이러한 또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 지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솔로몬이 가졌던 것처럼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독보적인 이러한 그 탁월함은 이 땅에 그 어떤 선생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신구약의 차이점을 잘 구별하면서도 그 은혜 언약과 또 메시아의 나라로서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또 규범은 또 우리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또 그런 규범으로서 소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또 구별해 가면서 또 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또 읽어내고 또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